오늘 말씀 에스겔서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인자야 부르시며 그대로 예언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왜 산을 향하여 하느냐 하면 바로 그 산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마다 그 세워진 산당들을 칼로 멸하시겠다고 곧 하나님의 이 칼의 심판이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하시냐면 그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실 것이요, 성읍을 사막되게 하시고 산당은 황폐하게 하시고 제단과 우상들도 깨부수시고 분향하는 모든 제단들을 다 찍어내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위해 만든 모든 것들,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마저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가까이는 전염병으로, 먼 데 있는 자들은 칼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단호하게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이처럼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패하시겠다 하실 때 이 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살펴보니까 이 단어가 언제 쓰였었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인간의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싹 쓸어버리시기 위해 홍수 심판을 내리시죠.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셨을 때 바로 그 쓸어버리다라고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마다 골짜기마다 언덕마다 계곡마다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산당들을 하나님 그냥 야단치신다 정도가 아니라 모조리 그저 싹 쓸어버리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 산과 언덕마다 산당들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였던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산당 만들고 우상 짓고 섬기는 일에 최선의 정성을 다했을 겁니다. 우상 만들어 세우고 거기에 무언가를 바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였을 겁니다. 왜? 자신들의 사업과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들의 성공을 위하여, 자기 자식의 출세를 위하여 아마 그 안에,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행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정성 들인 일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는 모조리 마하, 싹 쓸어버려야 할 악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귀한 정성을 들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홍수로 쓸어버리듯 다 모조리 폐하할 것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떨까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설 연휴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또 친지들 방문하고 만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내일 지낼 차례상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계신 며느리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며느리들만 소통하고 있는 카페들이 있는 거 아세요? 예. 예. 그래서 얼마나 좀 스트레스 받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차례상 준비할 때 얼마나 정성을 들여요. 제사상 위에 올려질 음식을 준비하고 정해진 법도에 따라서 이 음식은 여기에 자리하고
또 자손들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온 가족들이 그 제사상 앞에서 정성을 다하고 절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정성을 다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아무 소용없는 우상숭배와 같은 악한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여러분, 제사상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요즘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떤 일에 무엇에 정성을 들이고 계십니까? 무엇을 애쓰고 계십니까?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열정과 정성과 그 충성을 다 바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일 수도 있겠고, 혹은 우리의 사상이나 신념, 우리의 이념 같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 주제가 있죠. 종교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라. 왜요? 싸울까봐. 왜 싸울까요? 좋은 날? 서로 생각이 다른데 각자의 주장하는 바에 확신하면서 물러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에 나의 열심과 충성을 다 바치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나를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정치적 신념과 어떤 이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묻혀버리고 물러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얼굴 붉히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가 정성 들이고 우리의 열심과 충성을 바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마하, 쓸어버리겠다, 폐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들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주의하며 돌아봐야 합니다. 우상의 조각상을 세우지 않아도, 우상단지 제단 세워놓고 모셔두며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나의 열심을 더 드리고, 하나님보다 내 정성을 더 드리고, 내 마음을 더 많이 빼앗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어버려야 하는 것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높은 산에 위치한 산당처럼 드러나 보이는 우상숭배도 있겠지만, 저 깊은 계곡 속에 세워진 산당처럼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있는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진리의 환한 빛으로 밝혀 하나님께서 쓸어내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우상숭배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칼의 심판으로 대하시겠다, 패하시겠다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반복되고 있는 어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10절에도 나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3절에도요.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 끝에도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 표현이 에스겔서에는 무려 60회, 유사한 표현 합치면 80회 이상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실은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적으로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법도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잊고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 다 까먹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정성을 다 뒤로 하고 너 엉뚱한 것 기억하며 살지 않았느냐?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무서운 칼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에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을 다시 알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자비를 얻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점을 다시 일깨워 주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에스겔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기억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실 몰랐던 것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의 거의 시작점에서부터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나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명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이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들의 열심을 하나님 아닌 다른 엉뚱한 것에 쏟아 부었을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셔야 할 것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 복된 거룩한 백성의 삶은 요원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계속 곱씹으며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요즘 무엇에 정성을 들이고 있을까? 나는 요즘 내가 가장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까? 어제 저녁 수요 성경 공부 때에도 이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통해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토록 외쳤던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나중에 나 세상 떠나기 전에 나중에 좀 지금은 좀 바쁘고 급하고 할 일 많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아직 쌩쌩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기억하면 되지 할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내 노년이 오기 전에,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라.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 모든 후손들에게 남겼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쏟고 있을까요? 바로 이 최고의 열심, 나의 최고의 정성과 열심이 하나님께로 항상 먼저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설 연휴 동안 우리가 가족들도 사랑하고 내가 맡은 여러 가지 일들에도 정성 쏟아야겠지만 누구보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는 이번 연휴가 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